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연 금메달감이죠. 그러나 유감이 있습니다. 열의는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빗나간 수고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바른 목적, 바른 가치관, 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은 인구 비례로 볼 때 미국 인구의 3%에 불과합니다. 세계 인구 비율로 보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 교수의 30%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노벨상의 24%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의 핵심 참모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정책이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에 따라서 백악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3대 신문 주인도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뛰어난 것은 자녀 교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 우수합니다. 그들은 누구도 추종하지 못할 만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일찍부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대답이죠. 2살 난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랍비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몇 살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랍비가 되묻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가요? 2살입니다. 그러면 2년 늦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 갈 때부터 가르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캐서린 부스 여사의 자녀 교육과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이분은 구세군 장시자인 부스 대장의 부인으로 훌륭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부스 여사는 8명의 자녀들을 모두 어떠한 방면에서든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훌륭한 인물로 키웠습니다. 누가 그에게 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교육은 간단합니다. 본문에 쇠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 말은 들으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소중히 여깁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대문 밖이나 문설주 위에 이 성경 구절을 써붙인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 성경 구절을 자연스럽게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가 그 말씀 앞에 입을 맞춥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지성의 소재를 말합니다. 지식과 재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다하여,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힘은 체력을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이념이요 철학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과 그 이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학교가 없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사이고 교육 내용은 성경과 신앙적 전승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사람의 사람됨을 가르치고 직업을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고 구전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도 남을 가르치고 자손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승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당이나 학교가 생겨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입니다. 시골에서는 회당이자 교육이요, 학교이자 회당이었지만 도시에서는 회당과 학교가 구분되었습니다. 대체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되면 벳 핫세퍼 성서의 집이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교육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집사람이 손녀를 데리고 자면서 시편 23편을 따라 외우게 했더니 지금은 곧잘 마지막까지 잘 외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서당에서 천자문이나 논어, 맹자, 사서, 성경을 무조건 외우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왜 외워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중학교에 해당되는 나이에는 이 벳 탈무도 설명의 집에 다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탈무드나 미슈나 같은 것을 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게 했습니다. 교육기관은 베탐 미드라슈인데 이는 연구의 집을 말합니다. 실습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실천하는 하나의 훈련장입니다. 이 새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기술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쏙 빼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대학 학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입학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뒷문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어떻게 좀 넣어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입학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입학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을 때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진실되게 가르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생을 불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자녀를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가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인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날이 어찌 되든지 간에 당장 합격만 시켜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사람 되기를 바랍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요, 신앙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가 가정교육의 기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란 보여주는 것이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함께, 성경도 함께, 봉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할 때 꼭 자녀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몸으로 배우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화 또한 중요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원아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그림 가운데 선생님은 좀 특이한 그림 한 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입과 손은 지나치게 큰데 귀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그림을 그린 아이를 심리적으로 유도하여 말을 시켰습니다. 이야기인즉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입만 크게 보이고 걸핏하면 때리니까 손만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귀가 왜 없냐고요? 아이가 말하는 것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니까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어느 교육가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 약 50만 번 정도 부모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죠? 왜 그런가요? 자꾸 묻습니다. 이때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으로 키우는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것을 자꾸 묻느냐? 저리 가!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의 질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면 그 부모에게는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그저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복하여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갈다는 뜻으로 날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칼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낯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많이 갈아보았습니다. 칼을 갈 때는 숫돌에 물을 뿌려가면서 살살 갈아야 합니다. 힘을 주거나 서두르게 되면 날이 넘어서게 됩니다. 앞뒤로 살살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살살 갈아야 제대로 날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힘을 주어 박박 밀었다가는 날이 훌러당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목수들을 보면 쉬는 동안에 마냥 이 대패날을 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서두르지 마라, 반복해서 가르치라, 칼을 갈듯이 낫을 갈듯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알도록,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부 학생들을 어느 때는 유심히 봅니다.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아온 일인데 대체로 고등부 학생들은 고3이 되면 교회에 발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과 초조감 때문에 교회에 나올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3이 돼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고3이라고 해서 특별히 멈칫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잘 나오면서 입시 준비를 했던 고3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에 합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썩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잘못된 태도에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고 공부나 해라, 학원이나 가라, 교회보다 공부나 학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들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근본인지를 가르치지 못하고 가치관을 흔들어 놓으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을 갈 때 해든지 누워 있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자녀들의 귓가에 항상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주일에 회당에 갔다 오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자녀를 책상 앞에 앉혀놓고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일에 학원에 보내거나 학교 공부를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폭력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성경 말씀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보니 크고 작은 술병들이 진열장 속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취미로 모으는 것이겠지만 첫 인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머레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육은 가르침을 초월한다. 그러나 본을 보이는 것은 훈육보다 낫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랑이 명령하는 방법보다 낫다. 기도와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육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본을 부모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의 아들은 좋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교회에 안 나옵니다. 교회가 어지러울 때 집사님들이 장로님 댁으로 몰려가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심한 충격을 받아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픈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 교회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이나 성도를 헐뜯는 말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언제든지 아름다운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름답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벤 뷰렌이 쓴 부모의 기도는 오늘날 부모님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훌륭한 부모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질문 위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그릇됨을 나무라기 전에,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려는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명의 선교사보다 1명의 어머니가 낫다고 허버트는 말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만이 훌륭한 자식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훌륭한 신앙의 부모가 되도록 힘을 쓰도록 하십시다.